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른 아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성령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두 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의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임의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요 또한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5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끌어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은혜의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살인의 성격입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인지 아니면 고의로 저지른 살인인지에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도 있고 혹은 도피성에서 거부를 당하여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 기준은 고의성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2절에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혹은 돌 연장으로, 나무 연장으로 어떠한 무기나 도구로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리고 미워하는 감정 혹은 원한을 가지고 기회를 엿봐서 밀쳐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도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아서 피해 보복자에게 다시 넘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였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 바로 가인의 살인이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에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한 없이 사람을 죽인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자,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지 중에 라는 표현이 3절과 5절과 9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라는 히브리어는 뷰시가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은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사고로 발생한 그러한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 안에 총 6개가 있었습니다. 6절은 요단 서편 땅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7절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 땅에 있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세겜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는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으로 와서 루벤 지파 안에는 베셀이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방에는 갓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길랏 라못이라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도피성이,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왜 요단 서편과 그리고 동편에, 그것도 북쪽과 중부 지역과 남쪽에 이렇게 왜 도피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이스라엘인이나 이스라엘 안에서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어느 누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였을 때 도피성으로 쉽게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누구나 반나절이면 쉽게 도피성을 찾아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피성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도피성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피성은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끌어들이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어느 누구나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죄인이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은혜의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우리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는 거룩한 성소를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의 세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유다의 헤브론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루벤의 베셀은 피난처 대신 예수, 요새이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가세 길르알 라못은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므낫세의 바산 골라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공포심이 들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신 영적인 도피성인 교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십자가 아래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또한 요새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도피성임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